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얻어 돌아가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름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시게 된다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요 제자예요. 제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과 우리는 진정한 제자,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에 고민하기 위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디어에도 자주 노출되었던 한 유명한 한 식당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식당의 이야기인데 그 식당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 사장님께서요, 이 식당 앞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또 번성하기 위해서 내가 수제자들을 길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잘 되는 식당의 사장님이 수제자를 모집하시기 위해서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1000명이 지원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은 이 1000명 중에서 나의 수제자가 될 사람은 누구인고 하면서 거르고 또 고르고 또 분별하여서 수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사장님의 마음 안에도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 식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수제자들도요. 내가 이 사장님의 비법을 전수받으면 내 앞으로의 앞날은 장밋빛 미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의 기대가 충족되고 맞닿으면 해피엔딩이어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식당, 잘 되는 식당의 수제자들이 얼마나 버텼을까요? 그 식당에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인터뷰까지 나왔는데 그 수제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5일 내지 10일밖에 못 버티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도 어이가 없었나 봐요. 아니 그 사람은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제자로만 받아주시면 내가 이 식당에서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 혹은 10일 버티다가 나갔다 라고 어이없어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식당 사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겨우겨우 1000명의 경쟁을 뚫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식당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도망쳤을까요? 맞을 것 같아요. 들리진 않았지만 마음이 전달되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거의 맞을 텐데 이거라는 거예요. 그 식당의 비법에 따르면 너무 진정성이 있고 너무 진실한 방법으로 그 식당을 운영하시더래요. 그 식당에 이제 철학이 있으면 뭐냐면 싼 값에 고퀄리티의 음식을 한정된 수량만 판매한다라는 그 방향과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수제자를 자처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딱 보는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겠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이야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해 득실 앞에서 무너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 득실 앞에서 무너지는 제자도가 우리 삶 곁에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진정한 제자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고 진정한 제자들은 흔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바랍니까? 너네 진짜 제발로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라고 세상이 바라고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복음 전도와 복음 계승과 복음 전수의 삶에서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세상이 요청하고 있대요.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 이제 신학의 흐름 안에서 진짜 유명한 분이 계세요.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하나님 곁에 계신데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이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분이 원래는 무슬림이었다가 개신교 목사님이 된 사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슬람교도였다가 개신교 목사님이 되신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초에 그리스도인다웠다며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초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답게 살았으면 이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이슬람 출신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진정한 제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은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이 인생의 이해득실 앞에서 5일 내지 10일 견디다가 언제든 도망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제자는 아니십니까?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첫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서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 진지하게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로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을 고민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제자도와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제자의 자격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제자의 자격은요, 숙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자격은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자격이 첫 번째 자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구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가동하셨어요. 그 세상 구원 프로젝트들 중에서 첫 번째 미션이 있는데 뭐냐면 제자 세우기가 세상 구원 프로젝트의 첫 번째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시상식 자리에서 이제 당신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라는 얘기에 저는 우주 평화나 세계 평화가 저의 이 소망이고 소원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실하다고 믿으세요? 이거 가능한 거라고 믿으세요? 저는 의심부터 던지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세상 구원과 평화라고 하는 이 방향은요, 실현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인재를 영입했을 것입니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했을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자에서 축구 얘기, 군대 얘기, 삼국지 얘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삼국지 얘기를 하면서 최악의 설교자가 돼야 되겠어요. 삼국지를 보면요, 위나라, 총나라, 위초고 아시죠, 여러분? 큰일 났다. 자, 그냥 할게요. 소신껏. 위초고라고 하는 세 나라가 있었는데 유비가요, 이 세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뭘 한 줄 아세요? 인재 영입을 해요. 인재 영입을 하기 위해서 제갈량을 만나려고 수많이 방황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요.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뛰어난 인재를 모집하고 다녔던 것이 삼국지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세상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영입하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세우시고 동역자를 세우는 방식이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안일해 보여요. 너무 안일해 보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딱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게 18절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갈릴리를 알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1장 11절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출신지예요. 예수님 동네요. 예수님 동네.
예수님은 세상 구원 프로젝트를 위하여서 인재 영역을 위해서 멀리 간 것이 아니라 동네를 거니신 거예요. 동네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딱 동네 해변가에서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야,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나는 좀 같이 좀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하신 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서 헤매셨던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가까운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곳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과 세상 구원과 세상 변혁을 꿈꿔왔던 예수님 진짜 낭만적이지 않으세요? 다시 자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과 세상 구원과 세상 변혁을 꿈꾸었던 예수님 진짜 낭만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 자, 다시 낭만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장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예수님은 아무런 검증 없이 갑자기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사역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들,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와서 얘가 어떤 과거를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을 법한 그 사람들과 함께 세상 구원과 변혁을 꿈꾸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를 부르신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4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똑같은 직업이 하나 있었으면 뭐냐면 어부예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부들의 입지가 좀 어떤 입지였냐면 이런 거예요. 일자 무식에 그리고 뭔가 이 스펙이라고 하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어부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삶과 너무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어부의 삶만큼 성실한 삶도 없습니다. 어부의 삶만큼 성실한 삶도 없어요. 밤과 제가 예전에 그 낭만 어부 아세요? 이 한 잔은 떠나간 님을 위하여, 이 한 잔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알겠어요. 어쨌든 그런 시인과 같은 어부의 글이 너무 감동받아서 그의 삶을 제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3일에서. 근데 봤는데 아무리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부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밤과 새벽을 오가면서요 바다라는 미지의 공간으로 나아가서 물고기를 매일같이 걷어올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어부.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일이 끝나면요, 이 체크리스트가 끝나면 집에 바로 퇴근하고 쉬지 않습니까? 근데 어부들은요 물고기 딱 잡아 걷어올려요. 팔아요. 퇴근할까요? 아니요. 물고기를 잡아서 판 다음에 내일의 어부를 위해, 내일의 일을 위해서 그물을 닦아야지만이 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까지 모든 업무인 것이 어부의 삶이에요. 애초에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만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성실히 묵묵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노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난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첫 대면의 첫은 아니다. 만난 그 포인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내가 정말로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노동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상 구원 프로젝트에 초대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12제자가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서를 보면 이 제자들이 진짜 억울할 만한 게 이 비교 대상이 예수님이다 보니까 애초에 예수님이 비교 대상인 사람들은 이 무시받고 혼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맨날 혼나지 않아요? 비교 대상이 예수님이라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비교 대상이 우리잖아요. 제자들만큼 괜찮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없어요. 제자들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내버려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낭만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성실히 노동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충성하는 자리로 돌아왔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라니까요. 제자들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림아, 내가 이 바닥에 오래 있어 보니까, 그래서 이 바닥은 어디죠? 목회 현장이에요. 이 바닥에 오래 있어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더라. 성실하게 인내하는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남았더라. 너무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대화 이후로 제 기준이 되었고, 아무리 능숙하여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능숙하지 못하여도 어떻게든 자리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믿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성실함을 추구해야 됩니까? 탁월함을 추구해야 됩니까? 뭐 답이 자명해 보이죠? 맞아요. 보통 우리가 성실함과 탁월함을 고르시오 했을 때 탁월함을 고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건요, 애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선 성실하면 당연히 탁월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탁월함은요, 선택이 아니라 성실하면 자연스럽게 탁월해진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탁월해지고 싶으시다면 성실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실해요, 은사가 자라나고요. 성실해야 나의 능력이 성장하고요. 그러므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세상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스펙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셨다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지내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 진짜 엘리트였거든요. 능력과 스펙이 진짜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친구가 되셨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뭘 하셨냐면 너무도 평범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성실히 살았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성실한 동네 사람들과 세상 구원과 세상 변혁을 꿈꿨던 예수님 진짜 낭만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낭만적인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실 만한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세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지 마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너무나 흥미로운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보면 이 마오우스라고 하는 사막이 있대요. 너무 황량한 사막이라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냐면 거기가 거의 황사의 진원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이제 30년 전 이야기예요. 시집을 갑니다. 딱 그녀가 보기에는 이 이니전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녀가 보기에는 여기서 못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한 게 있는데 뭐냐면 20년 동안 조금씩 꾸준히 나무를 심었대요. 나무를 심다가 보니까 성실하게 심다가 보니까 거기 숲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일까요? 그녀가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부가 찾아와서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실함이 탁월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제자로서 작은 것에 충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탁월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진정한 제자로서의 자격은요, 숙고하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게 사역자 김성림은 이 본문을 좋아하지만 사실 인간 김성림은 이 본문을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저는 이 제자들 만나시고 부르시고 제자들이 순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진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하던 일을 즉각 멈추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즉각 하던 일을 멈추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들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배도 버리고 떠났어요. 중요한 건 그들은요 아버지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홀린 것처럼 아버지도 내버려두고 쫓아가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런 모습을 보건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 산다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질문을 안게 됩니다. 과연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민할 여지 없이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뒤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에서 제자가 되기까지 이야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볼 여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여기서의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 당시 라삐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요 무턱대고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홀린 것처럼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39절을 보면 안드레는요 와서 봐라. 와서 내가 어떤 사람 좀 봐볼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그 날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아니신지 내가 인생을 걸만한 분이신지 아니신지 진지하게 대화하고 검토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확신을 얻은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곧장 따르게 된 것이 두 형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진지한 숙고와 결단입니다. 진지한 숙고와 결단입니다. 진지한 숙고를 하여야만이 단호한 결단을 우리는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쫓아 살기에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진지한 숙고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진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두 그룹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보여요. 먼저의 무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무리예요. 다음 무리는요 25절에 드러나는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4장이 진짜 읽을 맛이 있고 진짜 재밌는 게 공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재밌거든요. 뭐냐면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랑 허다한 무리를요 비교시켜요. 대조시켜요. 비교하고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란 이런 사람들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이런 맛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는 어떤 사람 좀 헤아려 볼까요? 허다한 무리는요 예수님께 진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내 삶 조금 어떻게 편하게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어떤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인생을 걸기보다 예수님께 간을 보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께 질문을 갖기보다 예수님 향해서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다한 무리는요 예수님께 대한 진지한 숙고 없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지한 숙고와 단호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진지한 숙고와 단호한 결단을 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람에 흔들릴지는 몰라도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것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대한 진지한 숙고와 고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특히 모태신앙이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태신앙이신 분들, 제가 모태신앙 출신이거든요. 모태신앙이신 분들만큼은 진지한 숙고의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도 되는가?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도 괜찮은가? 진지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럼 만약에 선생님 진지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자반 신청하세요. 완벽한 빌드업. 네, 제자반 신청하세요. 지금 제자사역팀장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광고 나갑니다. 제자반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제 간증이 이따 광고 달라고 그랬는데 이따 광고 때 할게요. 제자반 신청하세요. 훌륭한 멘토와 함께 진지하게 숙고하세요. 제자반 할 시간이 없으세요? 성장통 하세요. 이것도 제자사역팀 사역이네요. 본의 아니게. 묵상은 묵상동가? 묵상하세요. 여러분 셀 모임 가서요 고민을 나누시고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도 되니까 고민이시라고 셀 모임 때 나누세요. 특별히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세요. 이 시간이 없으시면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끝까지 죽은 신앙인으로 살게 되실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진지한 숙고와 단호한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간절히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또 중요한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새청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멋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주제를 대화 나눴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기 가져왔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한계를 마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기를 저는 선택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흐름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진지한 숙고의 흐름 안에 동참하시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십시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진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지한 숙고와 진지한 제자에 대한 이 사도행전의 멋진 간증이 있는데 이것을요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제가 확신하건대 진지한 숙고를 거친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께 뿌리를 단단히 받게 될 것입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나누기 원해요. 진정한 제자의 자격은요 삶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진짜 정말 매력적으로 언어를 구사하시고 매력적으로 이 설득을 하세요. 매력적으로 설득을 하십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세우시는데 어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어부로서의 삶에 무시받거나 폄하당하거나 깎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받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다. 어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살아왔던 어부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매력적인 재해석을 해주신 것이죠.
너 어부로의 삶 틀렸어. 그것부터 값진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부로의 삶을 멋지게 재해석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삶과 직업에 대한 예수님의 매력적인 재해석을 통하여서 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긍정해 주시고 자신이 살아갈 삶을 비춰주시는 예수를 만났으니 제자들은 당연히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단호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요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모든 직업에 대하여서도요 값지고 매력적인 재해석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해주십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눈에 매력적이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너무나 값지고 매력적인 삶이 아닙니까?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 직장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나와 세상에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자격입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새청년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훌륭한 제자가 될 자격이 있으세요. 다만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신경 한번 써주세요.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막연히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서요. 고민의 틀거리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제자도에 대한 글을 기준으로 네 가지 이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과 직업에 대해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리하면 저항과 닮음과 돌봄과 신뢰라고 하는 네 가지 키워드예요.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는 세상의 악한 가치와 저항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는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자인 내가 악한 가치에 저항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자인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자인 내가 세상을 갖고 돌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이 속에서, 이 난장판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리되면 우리의 직업과 삶은요 자연스럽게 재해석됩니다. 이것은 제자로서의 의무이고 제자로서 매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시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재해석하십시오. 그래야 제자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복음 전도와 계승과 전수의 삶의 핵심이고 본질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면서요 우리에게 이 진정한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억합시다. 진정한 제자로서의 자격은 첫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지하게 숙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숙고하여서 결단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삶을 하나님의 관점을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 구원과 세상 변혁 프로젝트의 가장 앞에 참여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오늘 나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자로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